안녕하세요,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172일차입니다. 유다에 대한 경고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11장과 12장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진리의 말씀 앞에 앉았습니다. 계속되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 앞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은 때론 이런 심판의 메시지, 경고의 메시지지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약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항복하며 내 자신을 비추어 보며 하나님 말씀 앞에 회개하며 엎드리는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도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온전히 역사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계속되는 유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조금은 불편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이것이 엎드릴 때 우리에게 복이 됨을 오늘도 고백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오늘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예레미야 사역 초기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 이 말씀은 특별히 이 11장 이 말씀은 모세의 신명기 그 신학의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 1세대하고는 시내산 언약을 맺었죠. 광야 2세대하고는 모압 언약을 맺었습니다.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서 광야 2세대와 맺은 언약입니다. 이 광야 2세대는 앞으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광야 1세대에게 받은 이 말씀대로 광야 1세대는 다 죽었잖아요. 이제 광야 2세대가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 말씀 붙잡고 살아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압 평지에서 광야 2세대하고 언약을 맺습니다. 이 언약에서 기초해서 이 예레미야는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번 11장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11장 1절 보시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이르시되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이 광야 1세대와는 시내산 언약을 맺었죠. 2세대와는 모압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3절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 언약은 계속해서 이제 말하고 있죠. 이 언약은 지금 다시 한 번 더 상기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때 모세에게 주셨던 이 언약을 예레미야가 지금 다시 떠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자, 이것을 여러분들 모세 언약 신명기, 특별히 신명기 28장을 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순종을 하면 복이고 불순종할 때 저주다. 그 메시지를 요약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보시면 5절 보시면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자,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죠. 그 전에 광야 2세대에게 주신 메시지 언약이라는 것이죠. 자,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이것이 바로 모압 언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자, 여기 지금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지금 누구입니까? 예레미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지금 여러분들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모압 평지에서 광야 2세대와 다시 언약하는데 그들이 광야 2세대가 네 하나님 저희가 그 언약을 지키겠습니다 하는데 지금 예레미야가 그 언약을 떠올리면서 다시 말을 하고 자기가 예레미야가 대답하여 아멘 여호와여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연결해서 6절 다시 오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말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하여 이르기를. 자, 거리에서 선포하면서 이 말씀을 다시 떠올리는 것입니다. 너희 그렇게 했는데 지금 너희 후세대들이 지금 이 말씀을 내가 다시 선포하는데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7절 보시면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이 엇나갈 때마다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신실하게 외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랬지만 8절 보시면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어요.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이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자, 순종하면 복이고 언약을 체결할 때 불순종하면 저주였어요. 자, 그 결과 이들이 순종하지 아니한 결과 심판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10절 끝에 보면은 내가 그들의 조상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므로 깨뜨렸다는 것이죠. 11절 보시면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할 수 없는 내용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자, 14절로 한번 와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이 예레미야 보고 너는 기도해도 네가 부르짖어도 내가 듣지 아니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7절 끝에 보시면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노여움을 격발했다 그랬죠. 그랬기 때문에 17절 끝에 보시면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재앙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 언약에 따라 재앙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자, 반면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은 예레미야 자신이 당하는 고난을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요. 자기의 어떤 고난을 하나님 앞에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는 이런 패턴이 있습니다. 자, 18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그때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지금 그들의 행위는 어떤 행위냐 하면 예레미야 고향이 아나돗입니다. 이 아나돗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제사장의 유배지인 동네입니다. 그런데 그 아나돗 사람들이 제사장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가 이 예언을 함으로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해요. 자,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자, 19절 보시면 나는 끌려서 도살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 아나돗 사람들이 이 예레미야에게서 나오는 나무와 열매, 예레미야에 관련된 이 모든 것들을 박멸하자. 그러면서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 식격되지 못하게 하자. 제사장들이 같은 고향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같은 여러분들 고향 사람, 나를 아는 사람들에게서 내가 배반당했을 때, 배신당했을 때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예레미야는 정말로 여러분들 가족들은 친척들은 거기 있겠죠. 아나돗 사람들이 거기 있겠죠. 그런데 이제 결혼하지 않았잖아요. 예레미야는. 아무에게도 위로받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그런 박멸하자, 그를 죽이자 이런 소리를 들었다는 것이죠.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러니까 하소연할 때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죠. 자, 그래서 2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나돗 사람들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네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내가 그 말을 다 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나돗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을 말을 해요. 22절 보면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그 아나돗 사람들이 칼에 죽고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는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말해요. 내가 아나돗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곧 그들을 벌할 해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 때에 벌하신다는 것이죠. 다만 예레미야가 원하는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해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다는 것이죠. 남는 자가 없이 벌하시겠다고 하십니다. 12장에 오시면 예레미야가 다시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이 가시지를 않는 거예요. 12장 1절 보시면 그런데 말이에요. 11절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먼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말합니다. 그것을 이 예레미야는 고백하고 있어요. 알아요. 그런데 그 다음 나오는 말이 그러나 나로 나와요.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자, 섭섭한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섭섭한 게 있어요. 예레미야가. 그런데 제가 말이에요. 하나님 보니까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하면 무슨 까닭이니까. 여기서 악한 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아나돗 사람들이 그들이 나한테 그렇게 악하게 하는데 그들이 형통하다는 것이죠. 작게 보면 아나돗 사람이고요. 좀 광범위하게 본다면 유다를 공격하는 그런 바빌론, 그런 강대국을 말하는 거겠죠. 자, 그들이 평안하고 그들이 형통한 까닭은 무슨 까닭입니까? 2절 보시면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주께서 심으셨고 주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한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그들이 입으로는 하나님 운운하고 주여 운운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위선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시는데, 마음을 보시는데 그들은 위선뿐인 존재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보시고 나를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왜 그들을 심으셨습니까? 왜 그들을 허용하셨습니까? 이렇게 이 섭섭한 마음이 이 예레미야 속에 가득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의로우신 거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형통함과 그들이 잘 되는 것을 허용하시는 것을 볼 때 마음이 상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시편에 다윗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걸 볼 때 마음이 실족하고 낙심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들을 시편에도 볼 수 있어요. 다윗도 고백했다는 것이죠. 자,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대답하세요. 자, 만일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네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자, 이 보행자는 걸어 다니는 사람을 말을 하죠. 자, 이 걸어 다니는 사람은 누구를 말을 할까요? 바로 아나돗 사람을 말을 하는 것이죠. 네가 지금 아나돗 사람한테 그 피폭 받는다고, 그 힘들다고, 네가 지금 피곤하다고 나한테 지금 불평하지. 그런데 앞으로 말이야, 네가 당하는 그 고난은 더 심한 고난이 올 거야. 지금 너는 더 심한 고난을 앞두고 있어. 그리고 6절에 보면 네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고 내 뒤에서 크게 외친다. 그런데 그들이 네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그들을 믿지 말지니라. 이렇게 될 거야. 앞으로 더 심한 고난이 오는데 너는 끝까지 외로운 싸움을 해내야 돼. 꿋꿋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하나님의 대답은 예레미야가 원하는 대답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에게 어설픈 희망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이 어설픈 희망을 약속한다는 것을 희망 고문이라고 하시죠. 희망 고문을 하시지 않습니다. 어설픈 희망을 주시지 않습니다. 너 여기서 더 꿋꿋하게 서야 돼. 내가 반드시 그 악한 자는 내가 나의 때 반드시 벌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너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 이 예레미야에게 너는 더 굳건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대답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예레미야한테 주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뜻과 다른 응답을 하나님께서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 그럴 때가 있다는 것이죠. 너 힘을 내야 돼. 내가 힘을 줄 거야. 너 힘으로 설 수 없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더 일어나야 돼. 더 일어나야 돼. 자, 이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하십니다. 이것을 허용하십니다. 자, 이럴 때 우리는 사람을 의지할 수 없죠. 하나님만 붙잡고 약속만 붙잡고 일어서야 합니다. 7절 보시면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던져. 자, 여기서는 하나님 내가 말을 합니다. 내가 그 이스라엘을 내 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내 그 원수의 손에서 넘겼나니. 자,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버리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버리겠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여전히 그들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 사랑을 표현한다는 말이 여전히 버리겠다고 하시면서도 내 집이라, 내 소유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내 집을 버리고 내 소유를 던져버리고 내 사랑하는 것을 원수의 손에 넘긴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8절 내 소유가 여전히 내 소유라고 하고 있죠.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
자,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해서 숲속의 사자처럼 으르렁거리면서 반항하는 모습을 숲속의 사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부로 반항하는 소리를 내는 거예요. 내가 그를 미워하였습니다. 내 소유가 내게 대하여 문이 있는 매가, 자, 앞에서는 숲속의 사자처럼 우르렁대고 반항한다고 그랬죠. 문이 있는 매는 이제 다른 매와 다른 어떤 독특한 그리고 아름다운 매를 뜻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 매들이 그것을 에워싸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가서 들짐승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라. 들짐승은 이제 이방 강대국을 모아서 특별히 이제 바벨론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을 삼키게 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며, 이 많은 목자는 이방의 지도자, 이방의 이제 강대국을 계속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포도원을 헐며 내 몫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여전히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향해서 이제 버린다고 해놓고는 내 기뻐하는 땅, 내 소유,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들이 이를 황폐하게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온 땅이 황폐함은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음이로다. 온 땅이 황폐하고 마음에 두는 자조차 없대요. 그리고 12절 보시면 파괴하는 자는 바로 이방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광야의 모든 벗은 산 위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칼이, 자, 이 여호와의 칼은 하나님이 이방을 심판의 도구로 쓴 것을 이 여호와의 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삼키니 모든 육체가 평안하지 못하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무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해도 소득이 없은지 그 소산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음이니라. 자, 버림받은 이스라엘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그들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버린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들이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직도 여전히 계십니다. 자, 14절 보시면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에 손을 대는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그 악한 이웃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고 이야기하냐면 그 악한 이웃 이방 나라 강대국 이스라엘을 때린 그 나라를 내가 심판하겠다, 뽑아버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뽑아서 버리겠다,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계속 보셔야 됩니다. 15절 보시면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하나님이 어떻게 이야기하시냐면 뽑아버린 그 이방 민족조차도 하나님의 마음은 본심은 뭐냐면 불쌍히 여기신대요. 그래서 그 각 사람을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신대요.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니 이스라엘만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은 꼭 복의 통로로 쓰시고 꼭 이방 민족을 하나님께 데려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십니다. 16절 보시면 그들이 누구입니까? 이 이방 민족을 뜻하는 것이죠. 모든 민족을 뜻하는 것입니다. 16절. 자, 내 백성의 도가 뭐예요? 말씀, 율법이잖아요. 자,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며, 이방인들이라도 그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르쳐 바알로 맹세한 것 같이 하면, 자, 이제 너희들 옛날에 바알 믿었지? 그런데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그를 믿으면, 나의 말씀을 율법을 부지런히 배우면 내 백성 가운데 세움을 입으려니와. 자, 아까는 어떻게 된다 그랬죠? 그 사람들을 뽑아버린다 그랬죠? 이제는 반대로 어떻게 한대요? 자, 하나님께서 세우신대요. 세움을 입는다.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뽑아버린다. 그런데 그 중간에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배우고 순종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세움을 입으려니와 17절 뒤에 보면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말씀을 어떻게 배우고 순종하는 것이 중간에 있습니다. 세우면 어떻게 돼요? 세움을 입는다는 것이죠. 자, 내가 반드시 그날을 뽑으리라.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요. 좀 간단하죠. 경고의 메시지가 이제 계속되고, 그 다음에는 우리는 예레미야의 성전 문 앞에서 하는 성전 설교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네가 만일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말씀하십니다. 요단 강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자, 오늘의 인사이트 볼게요.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달리는 사람에 비유하시며 도보 경주에서 사람들과 경쟁하는 것만으로도 너를 지치게 한다면 말과 어떻게 경쟁할 것인가? 라고 책망하십니다. 만약 예레미야가 이 시점에서 일어난 일을 감당할 수 없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불공평하다고 느꼈다면 앞으로 닥칠 일을 어떻게 견디거나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만일 평화로운 땅에서 넘어진다면 적군이 요단강에 홍수처럼 덮칠 때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꿋꿋이 살아. 끝까지 견뎌라. 내가 함께 할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레미야에게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또 부족하지만 예레미야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도 요구하는 것입니다. 강한 믿음을 배우는 것은 큰 시험을 견디는 것입니다. 심각한 시험들 속에서 굳건히 서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예레미야의 이 선포하는 이 말씀이 정말로 힘듭니다. 이 예레미야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같은 고향 아나도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으니까요. 배신을 때렸으니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힘들더라도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사명을 꿋꿋하게 잘 감당해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내가 순종하고 듣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어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다시 하나님께서 뽑으셨다 할지라도 심고 세움을 받는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다시 세움을 입는 자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깨끗게 하셔서 다시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때에 마지막 주자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으로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화이팅입니다.